오늘 시편 25편 말씀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 중에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유대인의 언어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첫 글자에 하나씩 해가지고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은 A, B, C, D,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그렇듯이 이제 히브리어 이 단어 22개 한 절씩 해서 1절부터 22절까지 그 순서로 되어 있는 시의 형식이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는 총 150개의 시편 중에 9개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5편이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1절부터 2절, 3절, 4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소연은 아니에요. 하소연, 푸념식의 신세 한탄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이 형편을,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보시고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 소망을 담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신세 한탄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인생 후반부에 극심한 고난을 만난 다윗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에 라는 이 언급, 그래서 다윗의 지금의 시대는 아마 인생 개인을 놓고 봤을 때 후반부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달라. 또 18절에 나의 곤고 환난을 보시라. 19절에 내 원수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 이런 식의 언급은 지금 굉장한 고난의 시간에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안타깝게도 내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11절에 나의 죄악이 크다, 지금의 곤고와 환난을 보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라. 18절의 말씀. 자, 이런 걸 이제 뭉뚱그려 보면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 고난이 젊을 때에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이 지금 그대로 내 삶에 찾아왔더라. 그게 뭘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쯤 가서 아버지의 왕권을 노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역이라는 사실이, 다윗이 볼 때는 생각지도 못했죠. 내 아들이 설마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얻고자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요, 정신없이 궁을 빠져나가다 보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가면서 이 슬픔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황급하게 궁을 빠져나가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굉장히 괴로운 고난의 상황인데, 문제는 이 일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충성스러운 압살롬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자기가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아픔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10대 소년 시절부터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삶을 이미 살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또 더 나아가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적국인 블레셋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목숨만 좀 살려달라, 나를 여기서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다가 더 죽을 뻔했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30살에 반쪽짜리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기서 7년 6개월을 이제 쌓은 끝에 북쪽 이스라엘 땅을 전부 회복하면서 통합 왕국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부에 그렇게 소년 시절부터 도망자, 쫓기는 자, 늘 그런 식의 고난의 삶에 익숙했으니,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든 문제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말도 못 꺼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꽤 오랜만에 친구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화해서 말하기도 싫더라, 그래서 전화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힘든 상황과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남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싫어요. 인생의 고난이 한 번 주어지고 그 다음은 다 평탄하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상황들, 어려운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드는 단순하고 참 순박한 생각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끝났다, 그래 이제는 다시는 좀 이런 일은 없겠지? 이렇게 힘든 것은 없겠지? 순간 하나님이 그래. 왜?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고난은 안 준다고 그러디? 너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요행을 바라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일이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이제는 그런 일은 없겠지?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에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평안, 하나님이 복된 그것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과 신앙 인격이 한 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않는데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뭡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 신앙 훈련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 훈련소에 비길 때가 많단 말이죠. 지금 이 신앙 훈련을 가는데 고된 훈련이 없이 우리가 그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순박하게 아이고 어려운 너무 힘든 일 지났으니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건 내 바람이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 그리고 내 신앙 인격과 삶의 더 성숙으로 가는 길이 이 문제를 줄이는 거지, 이 거된 훈련을 줄이는 길이지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그냥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고난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전반의 고난도 힘든 문제였지만 후반의 고난은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래도 후반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줬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요행을 바라지는 마라. 하나님이 복 주실 분이고 그가 은혜 주실 분이 맞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으로 살아보라 이겁니다. 세상은요 폭풍이 한 번 지나갔다고 다음에 다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죠. 머피의 법칙. 1949년 미 공군에서 인간이 중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시험을 할 때 그 엔지니어 이름이 에드워드 머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칙인데 이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머피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 이상하게 비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빠를까 보고 딱 2차선을 탔는데 내가 선 차선은 안 줄어들어. 옆 차선만 열심히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후딱 옆으로 옮겼더니 갑자기 또 내 차선, 2차선이 안 줄어들기 시작해. 뭐 이런 겁니다. 높은 층에 가는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꼭 고장나. 그래가지고 힘들게 걸어서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머피의 법칙에 이제 신체의 법칙으로 가면 가려움증이 오는 것은 꼭 손이 안 닿는 그런 부위가 또 가렵더라. 고장 나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신청을 했더니 수리기사가 오면 이상하게 정상으로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할 말이 없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인생에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술술 잘 풀려가더라.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식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있고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저야 이제 뭐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또 막상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학부인데도 대학인데도 몇 년씩 이렇게 왔다가 뜻을 품고 늦게 오신 형님들이 있더라고요. 형님들. 그때도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를 오긴 왔는데 부모님이 이 길을 가는 걸 무지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걸 이기고 여기 와 있더라. 그런데 그랬더니 학비도 안 주더라. 그래가지고 돈 벌고 이거 하는데 미치겠다. 몸이라도 건강하냐? 몸도 원래 약해가지고 운동은 아예 못하고 저하고도 이제 어느 날 식사하러 가가지고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학교 앞에 비빔밥을 주문해갖고 비빔밥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위에 고추장을 싹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고추장은 또 못 먹는데 그럼 비빔밥은 왜 시켰냐 그랬더니
여기에 온갖 야채가 다 있어가지고 그건 좋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인생을 살란가 참 깝깝하다. 신학교를 어떻게 달란가 참 깝깝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에 뒤에 산에 이제 기도굴이 그때는 있었는데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굴에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 이제 옆에서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가 들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제 앞에 지금 태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도 아니고 태산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유, 여러분 남의 문제는 그렇게 좀 가슴으로 잘 안 와닿아요. 태산이라고 해도 지가 태산인갑다. 뭐 그런갑다. 뭐라 그런갑다. 그래.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산이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산이 있는데 태산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는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의 힘든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 여러분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반대하고 있지. 학자금도 안 된다고 그러지. 몸은 약하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걸 뚫고 가려니 어렵죠. 자,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길, 그것은 주만 바라보라 여기 있습니다. 외적인 환난, 내적인 근심의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나는 나의 구원이 되신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는가? 유일한 통로, 유일한 해결책,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함에 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가 3, 4, 5 아무리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1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의 종류, 고통의 난이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능자, 위대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얼만큼 큰 문제인지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인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 내 마음의 근심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문제의 종류는 그다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반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후반부에 또다시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라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주님을 바랄까요? 5절 간단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건져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통 해달라고 할 때는 뭐 자격이 된다든지 또 뭐 실력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죄가 있는 인생이
자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되는데요, 심지어 당당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당한 자격자가 되게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나 조금 이 자리에 있지,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격은 무슨 자격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라도 좀 봅시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라도,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은 사실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당당한 자격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격자가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왔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움이 있냐.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거예요. 갈 수 있다. 심지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그러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이 아이가 죽어가요.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밥도 안 먹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은혜를 구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줄 것 같습니까? 넌 안 돼, 그래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래요.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지 누가 알까?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누가 알겠냐?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속에 안 보여서 다행이지, 사람들이 몰라서 다행이지, 이 부끄러운 것은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뭘 은혜하죠? 6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뭘 기억해달라? 주여 이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자격이 부족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심지어 이런 자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니 초기에 파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반란의 주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폴레옹 앞에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재판 결과 그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나폴레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반란 주모자, 즉 그 잡힌 사람의 딸이라고 밝힌 이 소녀는 나폴레옹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모습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용서를 해주고 싶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여러 번 반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단다.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저는 법의 정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나폴레옹이 좋다. 내가 너를 보아서 네 아버지를 석방하마. 죄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달씩 교회에서 잠을 잘 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그 잠자리를 놓고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 알량한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은요 계산이 오고요 감정이 오고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좋아요. 자비, 긍휼, 은혜, 사랑.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실 하나님이라 믿기에 주여 주 앞에 왔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죠. 자, 두 번째, 근데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영원토록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게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아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에돔의 자손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힘들죠. 당황하죠.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요. 이때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많은 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의 문제로 인해 너무 힘들 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이 문제 당황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설교할 건데? 당신 뭐라고 설교할 건데? 내 스스로의 마음에 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할까? 나는 차마 못하겠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러면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설교를 해봐. 네 믿음을 담아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고 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담아서 설교를 하자. 그래서 그때의 제목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솔직히는요, 설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 믿음을 담아가지고, 네 소망을 담아가지고 설교를 해보라고. 예,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믿음이 뭐냐? 네 신앙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의 설교 제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은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얼마만큼의 힘든 상황 다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하신 전능자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을 때는 더 어려운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 쉬워서가 아니고 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식어지면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듯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더라고요. 더 작은 문제인데도 더 낙심을 하고요, 더 작은 문제도 그 앞에서도 좌절하고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좋죠. 그냥 옆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남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누구를 받고요, 누구 한 사람 움직일 수 없어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집에서도 부모 자식이 있고 애들이 들어주니까 그런 거지, 내 힘으로 해갖고 막 바꿔보겠다, 애들 난리 납니다. 집 나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내 식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교회에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움직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바꾸신 분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서 김한수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신 증거물이요, 변화의 산 증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당연한 일이지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해서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피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2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서는 그 시간, 12절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욕심, 죄, 그래가지고 치우쳐서 택할 길이라고 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죄의 판단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 이게 아니라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그러다가 저기쯤 가고 늘 후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일, 가볍게 여겨지고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시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복된 길을 가르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속의 신으로, 목사를 점쟁이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갈까요? 무슨 과를 갈까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가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 안 들어요.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넣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꾸 못된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수를 두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나오면서 얼마나 짜증나요. 전광훈, 소년보, 심지어 전한길, 이런 사람들,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목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남들보다 신앙 더 좋은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자꾸 들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가를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서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요. 정광훈이 미친 소리 한번 했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왜 그렇게 되냐면 정신이 헷갈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은총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똑똑해지니까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굳어지는 마음이 되니까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믿는,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 서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그 영혼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잖아요. 미국 청교도 역사에 굉장한 신앙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은 고사하고 방탕한 생활, 그런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고 평생을 타락한 삶으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시범 삼아서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1062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살인, 마약거래, 강도, 폭력 등 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감옥 신세를 진 사람 96명, 알코올 중독, 정신병 58명, 창녀로 산 자들 65명, 빈곤, 보조금을 타고 겨우 살아간 사람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460명, 그 밖에도 사회에 해를 끼치며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들이 정부로부터 타가지고 산 그 손해를 끼친 액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896명이었는데 대학교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 주지사 3명, 상원의원 4명, 부통령 1명, 검사, 변호사 103명, 의사 93명, 발명가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사회의 각층의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그 가운데서 태어났더라.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뭔가가 조금은 보여질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림을 그릴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 이거예요. 오늘도 뭡니까? 그 영혼은 평안히 살 뿐 아니라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뿐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통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내까지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친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묵묵히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모르겠어.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가치 판단으로 볼 때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우리 양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리두기는 끝내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